2022년 7월 20일 수요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날씨는 매우 뜨겁지만 우리가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이러한 행사들을 통하여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야
황금 돼지를 숭배하는 자들의 심판, 이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4가지 재앙을 보내주셨습니다. 피재앙, 개구리 재앙, 파리떼의 재앙, 모기 재앙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죠. 이러한 재앙 4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만약에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었다면 이런 재앙을 하나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교만한 바로는 또다시 반항을 합니다. 이것이 참 어리석은 거죠. 교만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 또 경고를 듣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경고를 주실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엄마는 잔소리를 합니다. 그 잔소리는 엄마라고 해서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듣기에는 잔소리고 부모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야 할 소리인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제발 내 말을 듣고 바르게 살아달라고 하는 엄마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렇듯이 모세는 또 경고를 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한다면 결국 엄청난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가축들이 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바로는 듣지 않습니다. 결국 엄청난 재앙이 옵니다. 자, 그 재앙은 심한 악질, 5번째 재앙입니다. 5번째 재앙은 악질 재앙입니다. 악질 자체가 정확한 전염병이 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무서운 전염병을 뜻하는 것입니다. 악질이라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더럽고 무서운 것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하나 더 추가된 단어가 매우라고 하는 그 매오드, 심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예전에는 매우라 그랬어요. 매오드, 이게 즉 굉장히 심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덧붙이는 것입니다. 구제역, 광우병, 조류독감, 이러한 원인 모를 질병, 이거보다 더 심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심한 돌림병으로 대부분 다 죽었기 때문에 이것이 원인이 뭔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이 악질이 얼마나 심했는지 애굽의 모든 생축이 죽었습니다. 이런 악질은 요한계시록의 재앙을 연상시킵니다. 같이 읽을까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요한계시록에는 7가지의 재앙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연속 3개의 큰 카테고리로 묶죠. 7 인의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 그래서 인나대로 외우면 됩니다. 마지막 재앙이 7 대접 재앙입니다. 그 7 대접 재앙의 첫 번째 대접 재앙에 독한 종기가 출현하게 됩니다. 앞으로 인류가 당할 재앙은 이런 혹독한 재앙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그 앞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들어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그것을 놓으시게 되면 그때에 가축들에게 질병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보호받는 짐승들은 그것이 살고 그것이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 동물들은 잘 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지게 되면 참새가 땅에 떨어지고요, 모든 새도 독감으로 죽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 언제인가 지금 코로나처럼 많은 질병이 오듯이 여러 가지 더 심한 질병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구제역, 조류독감,
광우병, 또 다른 질병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우리는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셔야만 합니다. 재앙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앙들은 하나의 구원을 위한 징표일 뿐입니다. 왜 죄 없는 동물들이 우리 인간들의 악함 때문에 죽어야 할까? 왜 짐승들이, 이집트의 짐승들이 죽어야만 할까? 그것은 인간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사람의 생명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동물, 고기들을 소고기나 돼지고기, 닭고기 같은 것들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 이러한 것들을 잔뜩 더 먹고자 하는 욕심이 이런 짐승을 가두어 놓고 잔뜩 키우다 보니까 한꺼번에 죽게 되는 재앙을 목도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언제인가 인류가 이러한 독한 종기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빨리빨리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셔야만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이튿날에 애굽의 모든 가축들이 다 죽었습니다. 처참하게 죽어갔지만 아주 놀랍게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키우는 가축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정확하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바로 황소, 애굽인들이 섬기고 있는 신입니다. 이들은 황소신을 섬겼죠. 애굽인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들이 어떤 이러한 동물의 형태로 내려온다. 그래서 이 짐승들을 어떤 희생 제물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 저것이 바로 황소의 신 아피스입니다. 아피스 신은 이집트가 숭배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재미난 것은 뭐냐면 이집트 사람들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특정한 무늬에 있는 소를 하나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를 아피스 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 소에게 제사를 드리고 받듭니다. 그러다가 이 소가 죽으면 아주 성대한 장례식을 치러주고 미이라로 만들기까지 합니다. 그러고 나면 다시 또 다른 황소 송아지를 찾아서 헤매다가 이런 일들을 반복하는 겁니다. 결국 황소의 신 아피스는 쉼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가나안 지방에서도 이런 황소를 숭배했습니다. 인도도 소를 숭배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인도 저 바보들은 소를 숭배하고 있어? 야, 그렇다면 진짜 이렇게 멍청할까요? 이 사람들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동양 사람들도 똑같이 멍청합니다. 동양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황금 돼지를 숭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황금 돼지 해 때에 아이들을 더 많이 낳았습니다. 그때 태어나면 더 많이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는지 아이를 더 많이 낳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 부모님들, 죄송한 얘기인데 정말 멍청해 보입니다. 아니, 그때 아이를 낳으면 경쟁이 더 심해질 텐데 아무 생각 안 하나요? 황금 송아지를 섬기는 인간들이나 황금 돼지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나 결국 똑같습니다. 얼마 전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오징어 게임에서도 하늘 꼭대기에, 그 천정 꼭대기에 매달려 있었던 것은 돼지였습니다. 일부러 그것 돼지 저금통이 황금색으로 보이게 했고 5만 원은 그 황금색의 절정입니다. 황금 돼지에 눈이 멀어서 황금 돼지를 숭상하고 있는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저도 이 황금 돼지를 숭상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볼까요? 저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너 정말 돼지고 싶어? 황금을 숭상하는 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이런 것을 숭배하게 될 경우 악질 재앙이 발현될 것입니다. 결국 황금 돼지,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는 자들은 가혹한 철저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앙 속에서도 이스라엘 가축은 죽지 않았습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보면 독한 종기가 나는 대상은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악질 재앙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세상 것에 만족하고 세상에게 경배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는 이렇게 멸망을 당할 것이고,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주님을께만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세상의 황금대접을 멀리하고 오직 주를 섬기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